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려놓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손에 쥐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나은 평판, 더 깊은 관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내려놓음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들려드릴 지혜의 여정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꾸준한 마음 공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스스로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 선승이 위대한 조주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본래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채로 왔는데 저의 경지는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죠. 그러자 조주 선사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선승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조주 선사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내려놓기 싫거든 그냥 짊어지고 가거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선승이 짊어지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그 생각, 그 아집마저도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는 불교 수행의 핵심인 방아착, 즉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선사들의 길, 그 중에서도 참선이라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번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그저 평범한 중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내 안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정말 부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비와 지혜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갇혀 살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나라의 태자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신하들 앞에서 쩔쩔매는 것과 같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태자를 얕보고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도 자신이 장차왕이 될 사람임을 자각하는 태자는 백전노장의 용맹한 장군 앞에서도 당당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안에 잠든 거인, 즉 불성을 자각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안의 부처를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그 누구의 비난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참선이란 무엇인지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선이란 한마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기술입니다. 흩어지고 날뛰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그 본래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는 과정이죠.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선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를 길들여 명마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서는 분들을 위해 참선 수행에 필요한 9가지 마음가짐 또는 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서라기보다는 수행의 여정 내내 함께 가져가야 할 9개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바른 안목입니다. 올바른 직견이죠.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즉 연기법이나 사성제와 같은 기초 이론 없이 무작정 수행에 뛰어드는 것은 수학 공식을 모르고 고등 수학 문제를 풀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올바른 지도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는 본래 부처와 같은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을 품고 하는 공부는 수많은 장애를 만나지만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는 공부는 즐겁고 힘이 넘칩니다. 셋째는 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지 마치 강가의 관찰자처럼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걸을 때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화가 날 때 내 마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자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의 내 모습을 똑바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방아차기죠.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번뇌와 망상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잔을 비워야 비로소 맑은 지혜의 샘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유와 참구입니다. 이는 깊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의 생각은 잡념과는 다릅니다. 모든 잡념을 내려놓은 텅 빈 마음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화두,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 하나만을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경전의 한 구절이나 선사의 법문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참뜻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수행은 저절로 공덕을 쌓게 합니다. 참선을 통해 욕망의 헐떡임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갈증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하고 편안한 한가로움이 깃들죠. 그리고 그 텅 빈 무심의 자리에서 무한한 능력과 공덕이 싹트게 됩니다. 일곱째는 진심입니다. 모든 수행의 바탕에는 참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추는 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심하는 마음은 더 큰 깨달음을 향한 발심으로 이어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보살의 행이 됩니다. 여덟째는 점검입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선지식, 즉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구하고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비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지 않고 가는 길은 외롭고 위험합니다. 마지막 아홉째는 회양입니다. 내가 닦은 모든 공덕과 지혜를 나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나의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 덕분임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선 수행의 9가지 기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가나선과 그 핵심인 화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선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고승 서산대사께서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역시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행을 산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파르지만 빠른 길도 있고 완만하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맞는 길을 선택하면 그 모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참선은 그 여러 길 중에서도 언어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조사선과 가나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사선이란 깨달은 스승과 제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즉 선문답을 통해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시간이 그대로 수행의 장이 되는 살아있는 선입니다. 가나선은 이러한 조사선의 정신을 이어받되 선문답의 핵심 구절을 화두라는 형식으로 정형화하여 수행의 도구로 삼는 방법입니다. 화두란 이성적인 생각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질문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불법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참으로 뜬금없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의 진리를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수행자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의심 덩어리,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께 또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교의 기본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라고 답해야 할 질문이죠. 하지만 조주 선사는 단호하게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위대한 선사께서 없다고 하셨을까?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렸단 말인가? 이 무라는 한 글자가 거대한 의심의 산이 되어 수행자를 압도합니다. 이 의심을 풀기 위해 먹고 자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화두에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의 길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과 생각 이전의 참된 실상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선 수행의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선사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논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스님이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할 때 해능선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정말 멋진 통찰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소란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주 잠시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앉아보십시오. 방석이 있다면 엉덩이 뒤쪽을 살짝 높여주면 허리가 곧게 펴져 좋습니다. 다리는 결가부자나 반가부자가 좋지만 불편하다면 그냥 편하게 책상 다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의 힘은 완전히 빼십시오. 양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왼손 등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대어 아랫배 단전 앞에 편안히 둡니다. 턱은 살짝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코끝을 스쳐 1m 앞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눈은 완전히 감지 않고 지그시 반쯤 뜬 상태를 유지합니다. 혀는 윗잇몸 안쪽에 가만히 붙여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합니다. 호흡은 코로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되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들었던 화두 중 하나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이먹고, 도 좋고, 뜰 앞에 잣나무도 좋습니다. 그저 그 질문 하나만을 마음에 담고 다른 모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두고 다시 화두로 돌아옵니다. 고요히 앉아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이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다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참선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길이 단번에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어제보다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평화와 지혜의 빛이 환히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